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는데 가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다스려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심판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고 있는 기존의 법을 깨트려서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책망이라, 책망은 뭐냐?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것을 책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법이 있어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은 새로운 법을 갖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은 뭐냐? 살려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땅의 법은 죽이는 법이야. 아멘. 자, 우리 여기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오는 법이 살리는 법이에요. 살려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둘로 봐요.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고 둘로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인간들을 딱 둘로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예요. 택한 자를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을 해. 우리는 법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땅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면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언제 택했나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택한 자를 성경은 뭐냐? 은혜로 대해. 은혜로 대해야죠. 은혜로 대한다는 말은 살려준다는 거죠. 죄 지어도 나쁜 짓을 하고 악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는 뭐냐? 법으로 돼요. 법으로. 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법치국가는 다 죽이는 거. 법대로라 그러면 그냥 원칙이 없어요. 노예하다 보면 가끔 아주 무식한 목사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법이 아니고 은혜로 다스려요. 은혜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뭐로 보느냐? 의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산 자라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다 뭐를 여겨요? 산 자를 여겨요. 아무리 세상에서는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죽은 자로 여겨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산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하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조건을 보지도 않고 무슨 외모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어떤 의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는 너는 내가 사랑해 선정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만 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받는 자는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느냐? 마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면 남을 정죄하고 말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말만 하면 남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미워해요. 왜 그러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안에 있기. 그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옛 언약 안에 또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래요. 자기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기준으로 자기는 그렇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러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뭐냐?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아요.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이걸 하극상이라고 해요. 마귀는 모든 것을 왜곡해서 역사도 왜곡시켜놨죠. 언론과 뉴스도 다 왜곡시켜놨죠.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겨요. 근데 뉴스 보면은 박빙이다 뭐 어쨌든 뭐 해리스가 앞섰다. 근데 가짜 뉴스를 보는 거야. 아니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것인데도 그 선거 개표 기간 중에는 계속 해리스가 앞에서 나와요. 뭐 그러고요. 뒤집으면 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전부 가짜로 만들어서 왜곡시켜놔요. 이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자,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좀 살려요. 땅에 속한 거는 전부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인간들을 죽이는 법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른 조건 없어요. 따로 없어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 지면 성령이 책망하시고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땅으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창조세계라 그래. 창조세계는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걸 창조세계라 그래요. 그럼 피조세계는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창조자가 절대적인 의존자입니다. 하늘에서 햇빛 주고 비 주고 생명 주고 공기 호흡 다 주셔서 살게 하셔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없어요. 창조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 이걸 빛이라 그러고요. 피조세계는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어둠이라 그래요. 사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요. 자, 죄는 뭐예요? 구약에서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구약에서는 죄였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지킬 수가 있던가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오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는 말씀을 지켰으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저 세리와 천기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뭘 들고 나오냐?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 안에서 복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못 지켜서 그거 누가 다 지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1.1획도 완전히 지켰어요.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해요. 그럼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게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심판받는 죄인이고요. 아멘. 너 예수를 왜 안 믿냐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아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의. 죄입니다. 죄라 그래요. 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율법을 왜 줬냐?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알다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알면 뭘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건 법에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날부터 정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의에 대로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아버지께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의는 뭐냐? 의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의인입니다. 아멘.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가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면 그냥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을 안 주면 인간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법은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은 사람 가면 그러죠. 이 사람 착한 사람이 더 좋은데. 이 사람의 기준이 땅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 법을 말하고 있어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약 300만 가지입니다. 근데 300만 가지는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게 성경의 의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전적인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거기에 살아야 돼.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사춘기라 그래요. 사는 생각 사자고 추는 봄춘 쌀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하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 자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고 제발 좀 나 좀 간섭하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엄마에게 종독되어 살고 엄마가 하면 따라가며 살고 애들은 엄마 따라가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엄마한테 다 따라가요. 근데 생각이 들면 엄마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살아나면서 자아가 상성되는 기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항상 데려가고 땡땡거리고 부모의 간섭을 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시작해요. 자기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처음 때는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전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까고 막 산도 부숴버리고 터널을 이게 뭐냐? 자기 보기에 좋게 만드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거고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 옛 자아 때문에 이 자기의 의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야 되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자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매진합니까? 말 안 되니까 공부하는데 딴짓도 하고 말 안 듣고 자꾸 나가니까 그 때리는 건 뭐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아멘. 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강한 거예요. 사랑이 깊은 것이 질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하면 내버려 두나요? 남편이 아내 바람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이구 우리 남편 능력 좋은데 그러나요? 머리털 쥐토대 뽑아서 지 새끼를 만들든지 잡아서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면 우상을 섬기고 다루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그러죠. 아니 우리는 정말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질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만뒀나요? 이방 나라 불러다가 아주 막 짓밟아버리고 아주 그냥 정말 잔인할 정도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죽도록 고생시키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아주 미워하고 못 살겠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말 안 들으면 내지라고 때리고 고난 주고 죽도록 받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 여러분 12지파 알죠? 12지파인데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라헬의 자식이 있고 레하의 자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사람.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은 남유다 사람이야. 베냐민과 유다거든요. 그다음에 레아 사람은요. 레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레아의 출신들이고 남쪽의 사람들은 전부 레아의 사람이에요. 라헬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똑같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레아의 자손들이 범죄 걸리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다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나라도 없고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다. 70명은 어떻게 해요?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버려요. 똑같은 자식인데 대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똑같아요.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도록에 다 다시 교환시켜요.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근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밟아서 그냥 내버려요. 그래도 구원을 시키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성소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뜰의 기능이 있고 성소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뜰의 기능은 뭐예요? 뜰에서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성소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성경을 성막을 여러분 볼게요. 성막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서 성막. 또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회막 그래요. 똑같은 건물인데 이제 이거 안 봐도 되고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건 잘 보셔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똑같은 성전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은 여기 자, 이 성막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첫 번째는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거룩한 막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회막이래요. 회막. 왜 똑같은 건물인데 왜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성막, 회막을 똑같은 이름,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이름을 다르다 보니까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눈 내리 깔지 말고 벌써 졸라 그래. 지금 잠시간 아니잖아. 지금은 낮이에요. 자, 성막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성막의 기능이 성막. 여기는 무슨 기능이냐? 회막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회막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만나는 걸 회막이라고 해요. 회의한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거야. 교제. 그는 친교라고 그래. 친교.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친목하는 것이 이 성소의 기능이에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뭐예요? 뜰, 마당. 여기 있는 사람들 타락하면 그냥 내버려 줘요. 짓밟히도록.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아예 그냥 내줘버려요. 남대로 밟으라고. 돌아오지 않게. 근데 여기는 잘못하면 내질러고 죽도록 고생시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요. 아멘. 기능이 다르거든요.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 즉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측량이란 말은 계산하는, 계수하라는 거. 몇 명인지 계산해서 이거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여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성막은 뭐냐? 거룩하기 때문에 피로만 덮어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버려요. 여기는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방인에게 1260도는 발피도로 내어 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기는 마지막 때는 추수예요. 알곡만 거두는 거예요. 쭉경이들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 성령이 오셔서 자기 생각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우리 생각은 뭐냐? 자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걸 세 가지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왜? 이 세상은 만이라 다스리는 세상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편해집니다. 청소도 다 로봇으로 하고요. 밥도 다 로봇으로 해요. 지금 말로만 하면 돼요. 지금은요. 집에도 사람 옛날에 다 했는데 말로 다 해요. 참 점점 편해요. 지상낙은 마귀는 육신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을 보면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세상에 돈으로 모두가 돼요. 요즘 말이 유행하죠?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마음대로 불러다가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 다른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거 똑같아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선악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요. 이 세상은 곧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분리가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악과 의를 나누고 알곡과 쫓기를 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부 비진리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아멘. 오시면 세상은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겁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뜰과 그를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아멘. 여러분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한번 왔다가 데리고 가는 사람. 이쪽 보세요. 요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짐승,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요소 피죠. 번제에도 피 뿌리고 용서받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일같이 뭐만 들어가요? 피. 내 재물이 다 돈이잖아. 소 값도 가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또 염소 잡아야 되고 다 내 거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죄는 용서받고 마음 편하지만 돌아오는 게 없어. 여러분 여기서는 전부 하나님께 화재 불로 태워줘요. 불로 하늘에 내린 불로 다 태워서 죽여요. 내가 가져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얻어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만 이 뜰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길면 짧으면 3년 예수 믿으면 전부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길면 5년 가요. 왜?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응식이 뭐예요? 따라 응식. 응답되는 식사. 오응받는 내가 받는 게 있어요. 아멘. 제사 잡은 제사 드리면 가죽 벗죠. 가죽으로 옷도 해입고 구두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갈비살을 먹고 또 뭐 먹어요? 뒷다리. 제일 맛있는 뭐가 뒷다리예요. 기름기가 없는 아주 심 있는 게 뒷다리인데 이거 다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받아요. 여기는 또 받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얻어지는 게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져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양의 뭐라고요? 문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 들어오면 뭐 받아요? 이 세상과 구원 여기는 구원받아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해.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뭐냐? 뭘 얻어요? 꼴. 따릅시다. 꼴. 여긴 꼴이 없습니다. 여긴 그냥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받는 것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해요. 마음은 뭘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 번 올 때마다 많은 희생들을 계속하면 나는 그냥 피곤하고 점점점.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꼴을 받아요. 꼴. 이 꼴이 뭐냐? 하나님께 받는 음식이 있어요. 받는 게 풍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음의 꼴을 얻으라.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둘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성소와 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 90% 그러니까 전부 뜰이 있어요. 뜰.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은 이건 다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게 두 중인 장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요거를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 11장 1절이에요.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성경을 말해요. 성경. 신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냐? 성전과 그 안에서. 성전하면 나우스라고 지성소입니다. 요 지성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 하라냐? 청량하라 이것입니다. 재어보라는 거야. 믿음이 사랑이 얼마인지 믿음이 얼마인지 소망이 있는지 이거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청량하라라고 하나님 명령이 내렸어요. 누구? 그 안에 들어오는 뭐 하는 사람?
경배하는 자들, 경배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충량하되 2절 읽어봐요. 시작. 성전 밖 바닥은 충량하지 말고 그냥 자, 성전 밖 마당은 충량하래요? 아니 충량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충량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왜 충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막이고 여기는 성막이에요. 구분이 됐어요. 여기는 백성들이 오는 거고 여기는 제사장들이요. 여기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제사장들이에요. 여기는 백성이에요. 이건 청량. 자,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청량 그냥 두라.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마당 안에 두는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내어줬다 그래요. 불신자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후 3년 반을 해요. 7년 3, 4년 후 42달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냥 적당히 하네, 아니면 진리일까요? 나중에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못 건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거 내어줬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주 진리가 짓밟아.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당 안에서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당만 밟겠느냐? 이제는 그만 갖고 와라. 나는 짐승이나 양의 그 배부른 게 원치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다시 가세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이사야 1장. 자, 일장. 자, 1장. 자,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더욱더 뭐 하느냐? 패역하느냐? 패역이란 말은 반항하고 대적하는. 온 머리는 멍들었고 병들었고 머리는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렸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왜? 피곤하다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러니까 온몸이 하나님의 징계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것을 짜며 고름을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됐어요. 자, 그동안 넘어와서 100절을 기대면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용사들이 내게 오시리로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 사실은 예배 드려야 사함 받죠. 근데 하나님이 하도 마당만 받고 재물만 들여가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짐승의 수행이나 고기 먹고 싶어서 야수형이나 수ям수나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어디만 밟아요? 마당만 밟아요. 마당만. 짐승 갖다 바쳐도 죄는 용서받지만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해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에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성리회와 아우락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제발 좀 마당에서만 그 되지 말고 오죽하면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 2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해요. 그죠? 요한일서이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에요. 사귀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만. 여러분,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져요. 내가 어느 날 전철 가서 한 5년 됐을 거예요. 전철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0년이 넘었어. 45년 됐는데 너 누구 아니냐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 근데 만나서 반갑기는 하는데 너 이름 뭐냐 물어보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지금 뭐냐? 그래서 난 목사다. 너 뭐냐? 했더니 회사원이래. 회사원. 근데 과장이래.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매일 만나야 뭐 교제할 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보다도 매일 만나는 것, 이게 교제란 말. 이걸 성경은 사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기도하면 금방 즉각 응답이에요. 아멘. 왜 기도가 안 돼요? 야, 너 언제 봤다고? 너 나 얼마나 친한? 여러분, 친구끼리는 친한 겁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여기는 제사함 받는 거, 여기는 뭐냐?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이걸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은 교제입니다. 지금은 주님하고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그래 나 왔냐? 반가워서 말을 들으며. 여러분, 바깥에서는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아멘. 마당에만 있지 말고 성전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만 더 말할게요. 이 밖에는 바깥이 세상이 밤이면 여기도 밤이에요. 여기가 비 오면 여기도 비가 와요. 여기가 바람 불면 여기도 온통 바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밤이 오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등대에 불이 있어요. 밤이 오도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바깥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여기는 전체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해요. 아멘. 여기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가 환란이 오면 여기도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여기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과 여기서 당하는 환란은 여기가 훨씬 큽니다. 왜? 이 세상들이 짓밟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는 밤낮 빛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어둠이 없고 항상 빛 가운데 살고 항상 평안 가운데 살고 안정된 삶이 이 성소야. 여러분, 여기에 살지 말고 회막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지만 성전 마당은 그냥 측량할 필요도 없다. 내버려둬라. 왜? 내가 이방인에 너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구별된 곳이에요.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